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의 크기,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농도는요, 사랑의 진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진실성은 희생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희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온 땅을 만드시고는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도 왕처럼 살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왕과 같은 존재, 그 권위와 권세를 공유하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신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희생하신 분, 나누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내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볼 때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그런 존재로, 귀한 존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말로 CP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CP 안 볼게요. 사람 함부로 CP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누가 우리처럼 죄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최고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 다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많이 사랑한들,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언젠가는요, 내 곁을 떠나갑니다. 언젠가는요, 잊혀질 사랑이고 잊혀질 대상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언제든지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변조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조가 바뀌지요. 다장조, 바장조, 사장조, 조가 바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이 장조에 따라가지고 음의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조가 없어요. 사랑의 높이도 항상 일정합니다. 최고로 높습니다. 사랑의 깊이도 낮음도요, 최고로 항상 깊어요. 항상 그렇게 최고로 깊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쉼표가 없습니다. 끝없이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숨표도 없어요. 하나님은 숨도 안 쉬고 우리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끝없이 사랑하세요. Endless love. 예. 옛날 그런 영화도 나왔죠. 끝없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진짜 사랑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10절입니다. 방송실. 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거기다가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형편도, 내 출신지도, 내 출신 성분도, 사회적인 신분도, 내 혈통도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 이것은요, 뭐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에 상관없이요, 항상 초월적이고 지속적인 희생적인 사랑, 초월적이고 지속적인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요, 그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요, 체험하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 닮은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에 강물에 두 딸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바로 뛰어들어서 두 딸을 건져냈습니다만 아버지는 지쳐서 그냥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산하느라고 주저하고 뛰어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던 사람들은요, 계산하지만 부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가지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배전에 있다가 크루즈 얼마나 높습니까? 크고. 그런데 거기서 어린 아들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사진을 찍다 그랬는지 어떻게 하든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바다에 그냥 그 높은 그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얼마나 깊이 들어갔겠어요. 들어가다가 다시 그 아들을 건져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크루즈 가다가 배가 갑자기 섭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연락해가지고요, 한참을 가다가 세웠습니다. 결국에는 뭐 구명보트를 동원했든지 그렇게 해서 건졌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불과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급한 마음에 아이는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입에다 대고 계속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정신을 차고 나니까 애가 물을 토해내면서 의식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인공호흡이요, 과학자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인공호흡이 의사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 어머니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물에 빠진 자기 자식 살리려고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고요, 그냥 다급한 마음에, 자기도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살리고 싶은 마음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축 처져 있던 아들이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인공호흡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셨다고 하면요, 당신의 아들 세상에 안 보냈을 겁니다. 예수님 세상에 안 보냈을 겁니다. 뭐 계산했으면은 뭐 남는 게 있어야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고 하면요, 그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보내는 거지.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들, 몹쓸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
그 인간들 살리려고 그렇게 계산하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남는 게 있어야죠. 항상 희생만 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살려놓고 나서도요, 계속해서 퍼주기만 해야 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계산했다고 한다면요, 보내놓고 나서도 다시 그냥 불러 올렸을 겁니다. 다시 오너라. 저 인간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마음이 변했다. 바뀌었다. 안 불러 올렸어도 네 십자가 지지 마라. 그랬을 겁니다. 계산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요, 쉬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행복하고 가슴 따뜻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랑받은 우리의 자세와 책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받은 자의 사명.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개미의 몸 구조는 사랑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개미는 위장이 두 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화시키기 위한 소화 위장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위장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라는 말은요, 관계 위장이라는 것이요, 관계성을 위한 위장. 그것은 영양분을 저장해 두었다가 영양소가 부족한 다른 개미, 비실거리는 개미가 있으면요, 자기 안에는 그 영양분을 토해내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액체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개미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요, 다른 이유로는 죽어도 굶어 죽는 개미는 없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개미는 없대요. 썩어서 버릴지언정 남들한테는 주지 않는 인간들, 남아 돌아갈지언정 남한테는 주지 않는 인간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에는요, 그런 교회는요,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사랑은 변화시키거든요. 사랑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1세기 당시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살린 힘도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와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것이 없어가지고 쪼개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통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넘치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것 외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 외에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설명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혈질적이었던 이 사도 요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자고 외치고 또 외쳤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증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 증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모습, 성경책, 요즘에는 성경책도 잘 안 나타내려고 그냥 찾아가지고 오니까
교회 와서 그냥 이제 들고 나오지요. 책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앞에 다 띄워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의 제자 된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 된 것도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 된 것도 아니고요. 교회 직분 받았다고, 목사 직분 받았다고, 장로 집사 권사 직분 받았다고 예수님의 제자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2절 말씀 똑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봐가지고는 이게 진짜 사랑인지 모릅니다. 왜요? 어떤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궁극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페스탈로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거지한테 뭐 도와주고 싶기는 도와주고 싶은데 늘 그 아들을 돌보느라 자기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다 살펴보고 주머니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발끈에 달린 은으로 된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끈을 풀어가지고, 신발끈 풀어가지고 그 거지한테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밥이나 사 먹으라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페살로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발끈을 보여주면서요, 내가 10년 전에 당신으로부터 받은 신발끈입니다. 그때 당신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내가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발끈과 함께 많은 돈을 주면서 선한 일에 쓰라고, 그 아들 돌보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작은 사랑의 나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처럼요,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있어요. 그 빈 공간에 미움이라고, 우리 속에는요, 뭐든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비우고 나면 그것에 반드시 뭔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용서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족한 게 참 많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허물도 잘못하는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일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람 볼 때 그냥 그런 줄 알고 보십시오. 사람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그런 줄 알고 보세요. 네. 그런 줄 알고 보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보지 마세요. 장로님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보지 마시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게 가려집니다. 허물이 가려지고 좋은 게 먼저 보이고 좋은 게 더 많이 보이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 하게 되어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그래요.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 눈에도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요, 그냥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셨어요.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반면에 미워하는 마음과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게 밉게 보이고 모든 게 안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입니다. 그렇죠.
며느리 볼 때 미워하는 눈으로 봐보세요. 밥 먹는 것도 싫습니다. 뭐 하려고 밥은 저렇게 많이 처먹노?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우니까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발 뒤꿈치 생긴 모양도 밉고 다 미워요. 미워하는 눈은요, 현미경과 같습니다. 현미경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요,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요, 미워하는 눈이 현미경과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도 안 보이는 것, 눈에도 안 보이는 것, 그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눈은요, 돋보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보입니다. 점점 그 미운 게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뻥튀기입니다. 요만한 것도 눈곱만한 것도 이따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가슴 가득 주님의 사랑을 담고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익숙하지 못해서 어설퍼도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잘못하고 실수해도요, 성품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해가지고 좀 투박하고 거칠어도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도 할아버지입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볼 때 눈에서 벌써 꿀이 뚝뚝 떨어지지요. 애들이 뭐 잘못한다고 어설프다고 그게 믿게 보여요? 애들이 밥 먹다가 밥 흘린다고 믿게 보입니까? 애들 코에 코 오른다고 믿게 보여요? 아니요. 손으로, 자기 손으로 휴지로 뭐 하면요, 코 밑에 흔다고 손으로 다 닦아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손으로 다 해가지고 닦아내고. 옛날에 제 친구 목사님 할머니는요, 그 손주가 코 올리면요, 그냥 혀로 핥아냈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야. 아이고, 더럽지. 뭐 더러워요, 더럽기는. 사랑해봐요, 뭔가를 못하는가.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고 못하는 게 먼저 보이고 왜 그렇습니까? 왜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허물이, 단점이 먼저 보이고 더 많이 보입니까? 왜 나는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를 즐겨합니까? 그것도 안 좋은 이야기만. 내 안에, 내 가슴에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슴에 담아야 될 사랑은 담지 아니하고 미움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더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주님이 내 안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이 없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예수 안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야기 넘길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이루어진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있는 사람한테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겁니다. 나는 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 이야기는 별로 안 들립니까? 다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까? 그렇다면요, 내 주변에 나보다 성숙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이쁘게 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시고 그 사람들 앞에 감사하세요. 예수님 일찍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생긴 겁니다. 바로 더 많이 사랑해야 될 그 거룩한 사명.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자꾸만 남의 허물이 더 많이 더 잘 보이고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자꾸 말로 만들어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쑥덕거립니다. 여러분, 쑥덕은 참 좋은 건데 이 쑥덕은 만들지 마세요. 자신도 죽입니다. 남도 죽입니다. 교회의 행복을 깨고
교회에 평안을 깹니다. 교회를 허뭅니다. 그동안 예수 잘못 믿은 결과입니다. 그동안 기도 잘못하신 결과입니다. 그동안 예배 잘못 드린 결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잘못 믿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짰는데 잘못 흘렸습니다. 시간 낭비했습니다. 예배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예배 잘못 드렸습니다. 오래 다닐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예배 많이 드릴수록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입도 많이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열수록 자꾸 좋은 이야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지요. 나를 일찍 예수 믿게 한 것은 더 많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 직분요 더 많이 이해하라고, 더 많이 용납하라고, 더 많이 용서해 주라고, 더 많이 잘 돌봐주라고, 더 많이 도와주라고, 더 많이 세워주라고, 더 많이 축복하라고, 더 많이 격려하라고 받은 직분입니다. 남들 고치라고 준 직분 아니에요. 돌보라고 준 직분입니다. 교역자들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입니까? 담임 목사의 허물이 보이고 교역자들의 허물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수십 배나 수백 배나 많습니다. 허물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강도사님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세요. 이거 생각하고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이거 다 부족한 사람들,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 다 잘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교사들, 그래 초신자들, 그들의 부족함이 많이 보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허물이 보이십니까? 말하라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더 도와서 잘할 수 있게 할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미숙해서,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믿음이 적어서, 내가 아직도 주님 더 많이 닮지 못해서 자꾸 말거리 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도록 해줄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가족. 여러분, 가족은요, 모든 게 다 용납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때리는 게 가족이 아니라, 가족은요, 모든 게 다 용납이 되는 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교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할 가족.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음이 삐뚤어진 작은 아들이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요, 그냥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서요, 거기다 그 냄새나는 아들한테 입 맞춰주고 껴안고요, 그렇게 얼굴을 비비대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씻겨주고 신발 신겨주고 반지 끼워주고, 그리고 사람들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소 잡고 돼지 잡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이라고 잔치하자, 죽었던 내 아들 살아왔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당시에 그런 아들은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아버지는요, 내 아들 내가 용서했다, 내 아들 내가 용서했으니 앞으로 내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내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죽이자 말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마라, 내가 용서했다, 내 아들 내가 용서했다. 그런데 큰아들은 달랐습니다. 와가지고 성질을 냅니다. 내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던 저 타락한 작은 내 동생을 위해서는
속까지 잡고 동네 잔치까지 벌이네. 성질을 내고요. 그냥 객기를 부립니다. 잔치 분위기 다 깨버렸습니다. 집안 화목 다 깨버렸습니다. 왜요? 미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는데 형이 뭐라고? 형 지까지 게 뭐라고 감히?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형이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손가락질하고, 누가 감히 입 벌리고, 누가 감히 정죄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큰아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죄, 모든 허물 다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것도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요. 그런데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자를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감히 교회의 화평을 깬다고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허물어 버린다고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재산 따위 하나도 안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중요하게 계셔요. 내 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냄새나도 괜찮아요. 술 먹고 술 냄새 나도 괜찮아요. 담배 피우고 담배 냄새 나도 괜찮아요. 좀 못 살아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아무것도 괜찮아요. 나 때문에, 내 옆 사람 때문에 아들까지 죽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것 다 잃어도요, 나만은, 당신의 자식만은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그 가지고 괜찮다. 교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하시다가 교회 손에 끼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 상하긴 하지 마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혹 사람은 잃어도 돈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잃어도 일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잃어도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어도 돈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잃어도, 형제 관계는 다 잃어도 자기 몫은 혹시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자리 지키려고 하고, 내 목 지키려고 하고. 아버지는 형제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사랑은요, 행복에 마르지 아니하는 셈입니다. 사랑은요, 나를 행복의 가장 깊은 자리를 틀게 합니다. 사랑은요, 내 이웃으로 하여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요, 사랑의 깊은 자리에, 가장 깊은 자리에 눕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쉼표도 숨표도 마침표도 변조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런 노래가 있지요.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바다를 건너서라도 내가 태평양을 헤엄쳐서 당신 부르는데 내가 쫓아간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 전에도, 사람은 내가 부를 때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 전에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허물과 죄로 똥통에 빠진 나 때문에요. 먼저 다가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다를 건넌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주를 건너서요, 나에게 잔뜩 이렇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우주를 건너서 선물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신이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사랑요, 그것도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대신 죽으시려고 그렇게 우주를 건너, 그것도 생명을 선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가져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입대지 마세요. 입대지 마세요. 쉽이 보지 마세요.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십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기쁨과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성도,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무한한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가지고 내가 보게 하시고 귀하게 보고 귀하게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